오늘 시편 125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안전하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안전과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호하는데 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보호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사는 자, 보호받는 자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 매사를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자를 하나님은 특별히 보호하신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오늘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시온산이 흔들릴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요동치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하는 조건을 붙여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삶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을 어떤 경우에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그렇다면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때도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역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을 지켜주시는데 오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떻게 지켜주냐 이거야. 하나님이 지켜주는 방법이 어떻게 지켜주는가, 그 부분을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유형을 두 가지로 이게 나누어요. 교회 안에는 다 같이 보여도 다르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그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 어떤 분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나오는데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한 부류는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에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특별 보호를 받고 산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죄인들과 섞여 살게 되어 있고 결국은 죄인들과 함께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축복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부류의 신앙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회만 나왔지 안 믿는 그런 망하는 부류도 있다. 그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해도 바로 해야 된다. 그게 답이 나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어떻게 보호해 주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독특한 방법을 말씀을 합니다. 이 독특한 방법은 뭐냐 하면
우선 이제 이해가 잘 안 돼도 들어주시면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단절입니다. 단절. 단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보호해준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이 단절같이 보이는데 이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단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세력이 있고 의인의 세력이 있다고 하면 악인의 세력이 있는 곳에 의인들이 가서도 하나가 되지 않도록 악인들과 단절시킨다. 구별시킨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악인의 규가 나와요. 악인의 규. 악인의 규는 뭐냐 하면 이 규라는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그 왕들이 그 역사에 보면 이 통치를 할 때 이 왕이 들고 있는 이 막대기가 하나 있어요. 지봉이에요. 이게 규예요. 그러면 악인의 규는 왕이 드는 막대기. 그러니까 이게 왕권이죠. 이 지봉을 듣고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규는 이런 거예요. 악인의 본세. 악인의 본세. 자, 악인의 권세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여러분, 악인의 권세가 의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의인은 약하고 악인은 권세가 있지만 악인이 이기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의인은 약한 것 때도 나중에 가면 의인이 이긴다고 말이에요. 단절시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는 의인들로 하여금 악인들과 손을 잡고 악을 범하다가 망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를 보호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악인에게 들어서지 못하도록 단절시키고 지키시고 보호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들과 의인들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땅에서 악인들이 결국에는 행세를 못하고 단절되거나 망하게 된다는 거죠. 살다가 보면 고난같이 보이고 시험같이 보이고 우리를 끊어버리는 단절같이 보이는 것들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 주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우리도 느끼지 못하지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1장 12절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오늘 여기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예루살렘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예수의 몸으로. 여러분, 얼른 생각을 하면 이 복음 전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게 이게 축복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하는데 왜 하나님이 감옥에다 집어넣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전능하신 분이 이렇게 두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계획이 틀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실패한 것 같고 주의 일하는 자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인데 복음 전하는 건 그냥 이 죄수가 되어서 이제는 이 죄인을 로마로 이송시키는 거야. 자, 이 일을 생각할 때 사람 생각하면 이게 참 이 속된 말로 재수 오물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얘기야. 이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로 믿는다는 거죠. 그 감옥에 들어간 일이 나중에 보니까 복음 전파에 유익하고 진보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그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나 바울이 복음 전파자로 성공할 수 있는 은혜였다는 거죠. 여러분이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움으로 영생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끈을 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더 높이 날게 하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서 이끌어 가시는 연줄과 같은 하나님의 줄이 축복의 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말해요. 이게 우리의 축복이다 말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연은 몰라요. 주인은 알아요. 어떻게 땡기면 올라가고 어떻게 되면 추락되는 걸 알아요. 여러분 아십시오. 고난의 줄이 우리 고난이 연줄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이나 가난함이나 아픔이 인생의 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겸손하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여서 더 성숙한 신앙인, 하나님 앞에 복받을 신앙인으로 만들어주는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죄인들과 함께 우리가 가보세요. 그냥 두나 반드시 단절시켜요. 죄 짓는 게 얼마 가면 싫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게 다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도록 성령이 인도하세요. 아멘입니까? 아이,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어. 그러고 가보세요. 며칠 못 가요.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자기를 의지하는 자가 왜 망합니까? 왜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자?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잘 되는데 왜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망하게 됩니까?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한다는 얘기는 자기 육체, 자기 세상 소욕을 따라 자기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악의 길을 가게 되고 죄인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더불어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은 우리는 죄의 길을 가다가 죄인이 망할 때 함께 망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꼭 이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나중에 가면
꼭 자기 모습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싸움이 나오고 세상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그거에 망하는 이유가.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 누굽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들처럼 보입니다. 교회 생활 잘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생활하다가 어느 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받거나 말거나 교회가 덕이 되거나 말거나 그냥 지 마음대로 해버려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럼 화가 나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참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아멘.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9번 길로 치우친 자다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최종 결정권, 최종 권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들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거죠. 왜 이게 문제입니까? 나는요, 본질적으로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죄인의 결과는 망하는 길로 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은 9번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리 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죄를 만나게 되고 죄와 함께 망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망합니다. 내 멋대로 결정하면 망합니다. 내 혈기대로 가면 망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자기 멋대로 살지 마십시오.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마세요. 응답받고 사세요. 말씀대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멋대로 살면, 고집대로 살면,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깨지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가운데 사는 길, 복받는 길이 뭘까?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걸 날마다 죽여야 돼. 그리고 말씀과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돼. 사는 길은 그거야. 내 고집을 죽이고 말씀과 성령이 이끄는 대로 나를 거기서 살아가게 만들어야 돼. 인생에서 가장 암흑기가, 신앙의 침체기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때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설교가 이해가 안 돼요. 말씀이 안 들리는 이 사람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말씀이 안 들리니까 마음이 흔들려요. 영적 어려움이 와요. 영적 위기가 와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기독교 역사의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사라졌을 때예요. 목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성경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이 충만해요.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울 때 충만해요. 말씀이 안 들리고 이해가 안 되면 이 설교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항상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에요. 말씀이 사는 길이에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일단 말씀이 들려야 돼. 말씀 듣는 자리에 내가 가야 돼. 말씀을 읽어야 돼.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려고 하면 성령이 함께 일해 주세요. 그럼 말씀이 내게 자꾸 들리고 은혜가 되면 이 말씀과 성령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요. 우리 마음을 말씀과 성령이 사로잡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생각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그래서 말씀에 내 인생을 묶어버리면 말씀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게 되고, 말씀이 뜨거워지면 나도 뜨거워지고, 말씀이 영광스럽게 가면 나도 영광을스럽게 서게 되고,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승리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강단 말씀이 약해지면 그 교회는 성도가 넘어지거나 시험이 들어요. 강단이 강력하면 아무도 강단을 못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 개인도 말씀이 살아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사람은 안 망해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자기를 말씀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을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절대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인간이 누구냐? 고집불통인 인간이에요. 세상에 조그만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진짜 지식 있는 사람은, 진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진짜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회복하고 그러면 몸만 다니지 말고 마음도 함께 오셔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은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내 의가 아닙니다. 내 잘남이 아닙니다. 이겁니다. 십자가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의지할 때 우리가 살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만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를 깨십시오. 고집을 깨세요. 내 생각을 깨세요. 몇십 년 이게 내 속에 뿌리 잡고 갖고 있는 인간적 고집이 무너지면 성령이 들어가셔서 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지언정 고집 부리고 망하는 길로 가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5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이런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에게 주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